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말씀으로 나를 묶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치기, 통합 이스라엘의 왕 밧세바 사건. 사무엘상 16장 10절과 12절을 읽게 되면은 다윗의 목동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6장의 장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윗을 왕을 삼기 위해 목동일을 하고 돌아온 다윗을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당시 양을 치는 목동은 막내가 주로 담당했고 때로는 야간과 새벽에도 계속 양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늑대, 곰 야생동물이 잡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나이가 이때를 15세 전후로 봅니다. 혹은 많으면 16세, 17세, 18세까지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중고등학생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시 양은 재산이었기에 양을 잘 보호해야 했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막대기나 혹은 작은 돌들을 가지고 야생동물을 쫓아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산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니 무료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나풀을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 연주를 하고, 또한 부모님께 들은, 조상에게 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입으로 되뇌이며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상 16장 18절에서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에 있는 준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금이란 당시 고대의 휴대용 화풀을 말합니다. 무용이 있답니다. 무용은 격투와 싸움을 말합니다. 야생 동물이랑 정말 수도 없이 싸웠을 것입니다. 담담히 생겼겠습니다. 그리고 구변이 있다고 합니다. 구변은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서 인지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물을 보고 그 원리를 파악하는 능력이고, 이것을 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입에서 말이 잘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손과 입을 쓰면 엄청나게 뇌가 발달합니다. 아동교육학에서는, 특히 뇌생리학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지교육을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3살 때부터 글자를 과자에 써가지고 인식해서 먹게끔 하는 그런 과자들도 있고, 그리고 5살만 되면은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 나아가, 믿음 회당에 나가 율법을 되뇌이며 말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놀이를 통해서, 그리고 인지력을 위해서 글자를 공부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율법을 끊임없이 말함으로써 암기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대 하프인 작은 휴대용 하프를 가지고 자신의 손가락 훈련을 했을 것이고, 또한 입으로는 전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니 말도 잘하고 자연스럽게 암기도 잘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윗의 뇌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을 읽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이란 골리앗 장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 발톱과 곰의 발톱으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37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야생동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시에 이 블레셋에서도 건져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목동에 살면서 야생동물 가운데서 구해준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블레셋 장수 앞에서도, 그리고 사울 앞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다윗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암기를 잘하고 용기가 있고 그리고 다윗이 가진 재능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 계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다윗 당시에는 주전 1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종이 문서가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글들은 가죽인 파피루스에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많이 접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말씀처럼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문에게 행하셨던 일 그리고 조상들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진주 할머니가 되는 롯의 이야기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여러 사건들을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율법을 항상 들으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읊조렸다는 사실은 시편이 다윗의 시로 대부분 기록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닳도록 외웠는지 그리고 그 입에 외워진 것이 마음의 사무침으로써 마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배우고 경험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기도문 30명 다 외우고 계시죠? 이것을 반복해서 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 담대함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듣는 가운데서 우리 생각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내가 말함으로써 그 말한 단어 안에 이미지를 그려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봄으로써 눈으로 보는 대상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깊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가르쳐 지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길이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되면 길이 평탄하지 않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떠나 있습니까? 말씀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명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기가 말씀 안에도 잘 살지 않느냐, 지금 잘 살아내는 말씀 안에 살지 않지만 새끼를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심장이 안 뛰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자신의 영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우리 눈으로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상에 하버드 나온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전문대 나온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여러분이 일을 시킨 사람이라면 머리가 좋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사용할 것입니다. 사회는 하이 퀄리티를 가진 사람을 인정하고 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이 퀄리티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목동이를 하면서 끊임없이 야생동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시켜 주시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 확신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말이었고 그래서 이를 읊조리고 스스로 시를 자작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실제 하나님을 영으로서 경험하였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끊임없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마음 안에 사무쳐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야생동물 앞에서도 그리고 블레셋이란 큰 장수가 있는 거대한 도시와 그 장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소기의 경유기가 되는 법입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체성도 중요하고 우리의 직업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비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묶여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었으면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더 주님을 모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7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신 제2의 다윗, 제3의 다윗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맷돌을 잘 던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감성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악기를 다루면서 우리의 감정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입에 달아놓고 그 말씀으로 나를 묶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더 중요하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을 묶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습관과 삶을 훈련할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젊은 학생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